4월 26일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건강하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또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건 적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걷고 저희 작은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그 작은 신뢰를 주님께 드릴 때, 저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주님께,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저희를 주님께 가까이 끌어주시는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눈과 저희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세계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성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께서 이끌어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 있는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마음과 모든 육체 가운데 지키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의 승리로 절망 속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을 보며 절망과 분노,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며 두려움을 만나며 정치권의 행태를 보며 분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과 탐욕, 질투와 이기심, 분노와 두려움이 공동체 속에 스며들어 그 속에 살아가는 일원으로 저희들 역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뜻에 휘둘려 삶과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과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세계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육체의 죽음과 사회적 죽음인 실업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두려움과 염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 중심으로 오시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한 많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
고맙고 감사하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절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고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또 영적인 부분에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갈수록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라마단 기간에는 또 국내선 항공기도 또 이렇게 닫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 인도네시아 땅과 또 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5월 첫째 주부터는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좀 영상으로나마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교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수요일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영상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 이제 5월 첫째 주부터는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또 기도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 성함을 잘 기록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여러분의 그 성함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재정부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별도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기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에서 최근 1년 동안 개업한 정신과 의사가 서울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병원까지 합치면 700군데가 넘는 숫자입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불행하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정신 상태를 자가평가한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지수는 평균 6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는 책을 쓴 김해남 교수님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2001년도에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정신과 의사였던 그에게는 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몰려오는 우울한 감정을 잘 이겨내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환자를 진료했고 또 두 아이를 잘 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의 그 책을 썼고요. 아직도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마냥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우울증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이다. 우울증도 하나의 병일 뿐이다. 병은 치료하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류를 괴롭히는 그 무서운 질병 중에 네 번째에 속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3개월 안에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김해남 교수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렇게 자신을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떤 우울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우울증을 잘 극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절망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어린 두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여성이 갑작스러운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절망에 빠져서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열왕기상을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이 열왕기상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전의 모든 악한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아람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페니키아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에게 예배하였고 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케 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그를 못살게 굴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속 엘리야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칫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어떤 쫓김에서 그는 계속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자 그 그릿 시냇가의 그 물도 점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물이 다 말라가지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라는 것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죽은 자의 어떤 형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의 형수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예외 조항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자녀를 본인이 다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함께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고 참 스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더 큰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떤 부자나 아니면 뭐 정상적인 가정, 넉넉한 가정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도울 만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심오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결국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페니키아의 성읍으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시돈 지역은 엘리야가 그토록 혐오했던 바알 종교의 원산지였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돈 지역으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아합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만연케 했던 그 이세벨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그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문, 첫 번째 문은 하나님 약속의 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에 이 어떤 찾아와 있는 절망 속에서 꿈틀대며 나오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계속 지체를 하고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냄입니다. 살아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루를 살아낸 만큼 그 약속에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나아가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후렴구에 보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참 은혜가 됩니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절망 속에 빠뜨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냄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냄의 영성. 살아냄의 영성. 이 살아냄의 영성을 가지시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문은 순종의 문입니다. 순종의 문. 엘리야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 소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자신의 비참함을 뒤로 한 채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오히려 그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절망 속에 지금 있었던 그녀의 마음에 지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순종하면 절망을 지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온 식구들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이 끓으려고 하면 100도까지 가열을 계속해야 합니다. 98도, 99도까지도 물이 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땅속에 묻혀져 있는 어떤 금을 캐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금은 10m 깊이에 지금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7m, 8m, 9.5m까지는 계속 파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만큼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정말 즉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문,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문. 순종 이후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은 찾아옵니다.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앓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삶을 비관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절망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는 다시 살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자 사르밧 과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놀라운 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지가 찢겨지고 때로는 뜨거운 그 화형식을 그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적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삶의 매우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문은 단순히 현재 당하는 위기만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문, 순종의 문, 영혼을 사랑하는 문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진리의 길을 걷는 자였지만 그가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맞닥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는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음식을 해서 먹고 이제 함께 죽으려고 했던 큰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과 정말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절망의 환경이 당장 어떻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문을 통과하고 순종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문을 통과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순종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이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와 그 엘리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문 순종의 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온전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순종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발리새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희망의 문을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전히 그들이 받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희망의 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한 끼 식사를 한 이후에 우리 함께 정말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가족들,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여 희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며 이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동행하심이 절망에서 희망의 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